선생님들하고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중요한 시점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연말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벌써부터 마음이 피폐해지고 많은 모임과 여러 가지 행사, 그렇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상황과 모습들이 때로는 어렵고 또 한 해를 돌아볼 때 힘들고 답답했던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자니 무언가 이루지 못한 그런 아쉬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이 연말 증후군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마지막 한 해의 이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대부분 우리 모습을 보면은 한 해의 시작 딱 1월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부푼 꿈이 있고 한 해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해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6개월이 지난 그 반년의 모습을 보면 6월이 되면 결국 이렇게 되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현실주의자가 되고, 또 그 해의 마지막 12월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구나, 어떤 허무주의자로 모습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12월 마지막 주일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진 않았죠? 이게 무겁죠, 마음이.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간다고 하는데 이미 활시가 당겨져서 슉 하는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너무 빨리 흘러가지 않습니까? 엊그제 1월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송년주일과 또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는 이 흐름과 시간 속에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게요. 네.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금 기대하며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단어의 뜻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에베네셀의 그 기념비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주변 국가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서 많은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괴로움을 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4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까? 그것을 분석해 보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그 전투 가운데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한 것이다라고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또 어디로 나갑니까? 전쟁을 하러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 참 이상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나타나는 그 배경의 설명들이 되게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네. 자, 엘리 제사장마저 죽게 된 이후에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죠?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해산하고 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가봇의 뜻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시대의 그 배경의 그 사건들의 그 흐름 속에 이어지는 이 이가봇이란 한 단어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가정과 가문과 그 믿음의 모든 모습들을 이 한 단어에 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 이게 바로 이가봇의 상황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무엘상 7장에 와서 이 말씀을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 나라, 그 백성들의 그 깊은 내면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이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지난 20년간 왜 이렇게 우리가 어둡고 힘들고 암울하게 살아왔는지 그 원인을 진단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학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로 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침체고, 이 영적인 침체는 결국 어둠과 고통과, 그렇죠?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길은 전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라는 그 장소에 모든 백성들을 집결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 성회를 열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집중해 주십시오. 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형식적이든 외형적이든
다 그 모든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김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 목적으로 삼고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급한 마음에 그 일들을 준비하고 또 이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아서 마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마저도 부적처럼 미신처럼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이라도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거대한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뜻이고요. 전심으로 이 말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뿌리까지 다 뭐예요?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허덕이고 황폐해지고 시험에 들고 고통 속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 무언가가 막혀있고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분명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이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블레셋 나라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저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블레셋 군대들을 보내어서 그 미스바로 온통 온 전역을 다 포위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한 번에 몰살당할 수 있는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려고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칼과 창을 가지고 모여있던 게 아니잖아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경과 상황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짧은 한 절이지만 여러분 좀 뭔가 다르지 않나요?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문이 쫙 조금이라도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관점이 달라졌어요. 블레셋 군대의 그 어마한 창과 그 병기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뭐예요? 간절한 그 마음의 소망을 담아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외침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달라진 모습이죠. 할렐루야.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어려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들의 어떤 믿음의 마음들이 모아지게 되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 했어요?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전쟁통에 그 혼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이 좀 우리에게도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불안불안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약에서의 번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냥 불 속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다 각을 뜨고 피를 다 빼고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시간이 필요로 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고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평화롭게 그래 나는 예배나 드려야 되겠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 번제를 준비한 게 아니겠죠. 온전한 번제를 그 앞에 온전하다라는 이 표현을 담았던 이유도 다른 의미가 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52주 그죠?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예배를 조금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 예배 가운데서도 시험 들게 하고요, 이 예배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혹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뭐예요? 마귀는 또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말 한마디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행동 하나로 내가 한 해 동안 받았던 그 은혜가 그냥 한 번에 다 쏟아지기도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를 멀리하고요, 세상의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아까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려 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자 했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는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알겠죠. 오늘 에베레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한 해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였죠? 여호와께 전심으로 너희가 돌아오라. 두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세 번째는 말씀 안 들었나요? 네.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 따라합시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그 이가봇의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20년이란 세월 동안 다 사람들이 손 놓아버린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 돌로 기념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노아의 그 홍수가 지나간 이후에도 노아가 돌로 단을 쌓고, 도망치던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 중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다음에 거기에 돌로 단을 쌓고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너무 감사해서 다시 그 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죠? 이 돌로 단을 쌓는다는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감사의 고백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 에베네셀의 돌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감사의 단을, 마지막 그 감사의 고백을 모든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시각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쌓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다가 감사의 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 고백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에베네셀입니다. 우리에게 일터가 있는 것도 여러분 힘들지만 또한 에베네셀입니다. 오늘 청직이 많은 직분 또한 섬겨야 할 하나님의 수많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 다 부여받으셨죠. 미션을 받으셨죠. 사명을 받으셨죠. 할렐루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도 에베네셀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힘들고 어렵죠. 모든 게 술술 잘 되진 않잖아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또한도 그 가시도 감사고 그 찔림도 에베네셀이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늘 입술로 뭘 고백해요?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단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에베네셀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한번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좀 힘있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고백이 어려워요.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가봇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안타깝고 어둡고 침울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손이 그죠? 블레셋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다 회복되니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빼앗겼던 거 다 회복하게 되었다. 되찾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큽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땅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자녀도 잃고 물질도 잃고 인재도 잃고 시간도 잃고 그죠? 역사도 나라도 잃어버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그죠?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그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찾아왔다. 가장 소망하던 거 아닌가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삶의 자리에서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나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새로운 한 해도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기도합시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더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이었음을,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가 더 감사의 고백에 그 믿음의 단을 준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우리에게 다가올 2025년 새해에도 우리가 한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실,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주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좋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슴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에베네셀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질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